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때로는 삶이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 3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요한일서 3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이 한 단어에는 얼마나 큰 감동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무언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어서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요한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진짜 친자식이 된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진 우리를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의 자녀가 평범한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 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그냥 평범한 아이로만 볼 겁니다. 하지만 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저분이 왕자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진짜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핍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아직 다가 아니다라고요. 장래에는 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요. 언젠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결혼을 앞둔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죠.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드레스도 맞추고요. 왜 그럴까요? 신랑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죠. 이것이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요한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해요. 죄는 단순히 실수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가 다 하는 일이야. 시대가 변했어. 이런 식으로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죄 없이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니까요. 하지만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짓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여기서 요한은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것이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산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해요. 이것은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선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실수하면 바로 마귀에게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회개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때로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옛사람은 죄를 좋아했어요. 죄가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새 사람은 의를 사모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지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 옛 본성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바울 사도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의를 향해 가고 있나요?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분선을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지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 사랑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요한은 형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삶의 무서운 예를 들려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끔찍한 사건이죠. 하지만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시기했어요. 질투했죠.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시기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씨앗일 때 뽑아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 사랑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표지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요. 왜 미움이 살인과 같을까요?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또한 미움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은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평안히 가서 배불리 먹으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말은 쉬워요. 사랑한다 세 글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형제들과 나누어야 해요.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 마음이 굳세어집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때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했나? 내가 충분히 선을 행했나? 이런 생각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죠. 하지만 요한은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도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때로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양심이 깨끗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담대함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응답받는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고 가까운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니까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세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세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보답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 형제를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많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깊은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형제를 사랑했나 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또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귀한 말씀으로 만날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